관심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0쪽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강력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책은요, 그냥 내용을 읽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읽어야 좀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 이후로 세상 끝날까지, 다시 말해 선민을 위한 영원한 구원이 실현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적인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4개의 묵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7장에 나오는 4짐승에 대한 환상은요, 향후 세계사의 포괄적인 진행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숫양과 숫염소의 묵시로 메대와 바사 제국,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헬라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이 분열해서 형성되는 4개의 왕국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끝까지 다루지 못했던 9장 후반부에 나오는 70일의 묵시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요. 이 환상은요, 선민 포로 귀환부터, 그리고 성전 재건, 예수님의 초림, 적그리스도의 출현, 말세의 대환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전 역사적인 전개를 굉장히 간략하게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요,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부터 소개되었는데요. 오늘 좀 볼까요? 10장 초반부에 보니까요, 고레스 3년, 즉 이스라엘 포로 귀환 바로 전해에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환상 내용은 큰 전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과 그 환상이 보게 된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은 85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을 위해 세일의 금식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인자와 천사 가브리엘로 생각되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먼저 다니엘은 인자의 놀라운 형상을 보고 혼절하고 말았는데 그 묘사된 모습과 인자라는 호칭을 보면서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인자가 동행한 가브리엘의 간호와 동료로 다시금 기력을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로부터 방문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듣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메시지들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세일에, 즉 3주간의 작정 기도를 했는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를 작정하고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전달을 하기 위해 가브리엘 천사를 파송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를 잘 아십니다. 지금 가브리엘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여러분,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한 의미가 자신의 뜻,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모두 맡기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이 겸비한 마음을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겸손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 기도한 내용이 합당한 것이라면 가브리엘의 말 속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응답을 준비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가브리엘에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응답을 주러 오는 천사의 방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지금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전달이 바사 왕국 군주의 회방으로 인하여 3주간이나 지체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란 실제 바사 왕국의 왕이라기보다는 바사 왕국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악한 영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나라의 배후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영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없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것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수 있음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악한 영들의 회방을 단번에 물리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악한 영의 회방을 허용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 왜 20일에 그 전쟁이 마쳐 끝났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작정한 기간이 차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그 기도할 바를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알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분명히 환상을 보았지만 그 환상이 의도하는 바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주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이 비록 글자로 적혀져 있지만 때로는 간단한 그 정보만 알 수 있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다양한 의도를 알기에는 우리 인간 스스로의 지혜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비와 그러한 비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것을 알고 싶다라고 깨닫고 싶다라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는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러한 계획들을 강구할 텐데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함께 조인하시고 성경을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말씀을 보실 때에도 정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고 읽으실 때라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읽으시면 이제 하루하루 달라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니엘이 본 전쟁에 대한 환상이 오래 후의 일임을 가브리엘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었는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대략의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바사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설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에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을 듣고 말문이 막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대로 말하면 힘이 쭉 빠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있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불안과 염려, 슬픔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평안과 소망과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환상이 또 말씀이 아무리 비극적인 내용이라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으로의 전쟁의 결과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록된 것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미래의 일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은총을 받은 자, 기도한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헤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유익과 능력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알고 다시 깨닫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저희들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기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기도로 깊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